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같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의 아람어로 마란 아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란 아다는 우리 주님 오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이어서 읽으면 마란 아다 그렇게 됩니다. 20절에 말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모습과 2장 3장의 당시에 있던 아시아 7교회에서부터 사빌라 교회 형편을 보면서 말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 특별히 말세에 그런 교회 상들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교회보다는 고쳐야 되고 또 아주 나쁜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천상교회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계시의 출처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 6장에서 18장까지 백마탄자가 예수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로서 해석이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이제 18장까지 연출이 되어졌고 19장에서 예수께서 드디어 재림하셔서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래서 21장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신 내용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그 마라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고 아예 마라나다가 생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고 일제 때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고대가를 여러 이제 가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런 찬송을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면서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없고 그저 축복을 더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어서 세속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를 또 펴겠다 이래서 성시하니 뭐니 하면서 개입된 것이 물질주의로 교회가 완전히 그야말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차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 교회가 사실은 다운되어 있고 한국교회도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형편없이 많이 이제 교회가 그만두게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차에서 다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앙망하고 그런 재림신앙으로서 내세 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동시대에 살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핍박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원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정신이 고취가 되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산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에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과학화, 여러 가지 전쟁 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만 가져왔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을 것 같아도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드시 지금도 내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점을 이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문화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의식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짐승들처럼 먹고 새끼를 놓고 그저 놀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문화에 대한 그런 진보적이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술적인 그런 또는 과학적인 그리고 부요한 이런 문화에 대한 풍성한 그런 사유를 하게 하셨고 또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만 하면 그냥 덜어눕기를 원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을 늘 항상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제시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비판과 그리고 어떤 새로운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 있고 비평이 있고 비판이 있고 그리고 섬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야 역사를 진보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릴 때야 역사의식 같은 거는 잘 없잖아요. 차츰 자라면서 부모님 난리에 수고하시는 그런 것을 알 때에 그때부터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40이 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효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누차 말씀하신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구촌에서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날을 현재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미래의 불안한 날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현재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과거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역사의식의 시간이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은총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생의 신앙이고 진짜 그것이 믿음의 혈육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는 때가 오면 그게 당장도 될 수 있고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현장, 어떤 경우는 죽고 난 뒤까지도 응답이 없는 듯 하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물려가 결국은 사후에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받죠.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에 소위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은 3년이 됐다 칩시다. 근데 그 3년째에 응답을 받을 때는요,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는요, 벌써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돼요. 시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늦다, 일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빠르다, 늦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사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도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심정이. 오늘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없다가 있으면 있다 없다의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만 묶여서 삽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가 있다가 없으면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을 받으면 없어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덜하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시간 안에 촉할 수 있는 마음, 물론 미래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염려가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그 시간이 압축되어서
현재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저걸 알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적으로 볼 때 알고 게임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게임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단지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용기를 북돋아서 그것도 힘이 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철저하게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갈 일을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미 얻었다 하는 거구나. 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완성을 하면은 육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완전 부활이 되어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 영혼은 부활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거 완료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고 거듭났을 때에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후가 연결되어져서 역사식이 생길 때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식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본문을 주시면서 주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속히라는 개념을 2000년 전이면 지금은 너무 늦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자체가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지금에 와서 크로노스, 어제 오늘과 내일을 살아는 이런 역사의식, 세상 역사의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항상 현재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 1절에 처음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특히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무진장으로 나중에 기다려지는 예수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또 오늘 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라나다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초림하셨다, 임재하셨다, 여기에 오신다 하는 영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마라나다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커밍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도 해석이 돼요.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마란아다하고 마라나다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여기에 지금 임재하셨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일에 이 일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관여하실 것이다 할 때에 마라나다도 되고요. 주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실 것이다 할 때도 마라나다가 돼요. 이래서 연원법칙으로 이어서 읽을 때 그렇게 되는데 단어 자체가 마란아다에서 마라나다 이렇게도 이제 읽혀지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도 되고 미래형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일과 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상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곧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의식 시간을 가이로서적인 시간대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지금 방금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의식을 미래의 역사의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제자들 시대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오늘의 우리 심정을 잃고 승리한 줄로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 계시록을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 따라 다른데요. 이 계시록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지
그냥 단순히 미래세에 대한 엄청난 무서운 재앙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 재앙이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내일을?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게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은 은혜가 넘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은 이제 성경 66권 중에 65권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의 말씀이라서 달고 오묘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재림하실 때에는 이 지구촌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역사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이 흉내를 내서 많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은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언의 날짜도 이야기하고 그런 날짜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신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전해줬다는 둥 어떤 둥 하면서 날짜를 예고하고 연도를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신비로운 척 아주 영적인 척 하는 신령한 척 하는 거짓입니다. 성경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시록 이 내용을 이제 더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요. 더하기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물론 읽지도 않고 예언에 대한 무슨 소리를 한다든가 하는 건 아예 더 안 되지만 읽어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더 많이 생겨요. 그건 뭔가 하면은 종교성에 마귀가 들어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해서 거기에 뭐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 미쳐버리죠. 그래서 계시록을 엉뚱하게 자기 중심을 잃는 거예요. 시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보혜산이 어쩌나 하면서 자기가 백말탄자다 하는 사람도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웃 교회에 어떤 장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백말탄자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 그렇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이단 소리 들었죠. 본장 18절 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성경에 있는 심판의 내용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 뭐 하나님 얼마든지 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자면은 성경에 예정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다 충실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까지 예정이 없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가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해버리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 그 외에 다른 벌로도 너를 더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 환상이 많고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은혜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읽으면은 어지간히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냥 노력을 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는 심보가 잘못돼 가지고서 이제 형벌적인 마음, 회개가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읽으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막 휴가하겠다. 이거는요 심리적으로 피신행위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뭐 좀 피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안 가고 어려우니까 가뭄이 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피했다. 애굽으로 피해가지고서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잘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딱 말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만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그렇게 믿어놓고 신앙보다는 세속적으로 그냥 고소고발하고 세속적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안 됩니다. 꼭 망해요. 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뭐 가룟 유다만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언론 듣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 억지로 그것을 하나님 뜻이네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 어떻든 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말세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는다든가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복음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서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한데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세복음이라 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더 영원한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분명해야 되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소위 속말로 이판사판으로 그냥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째 결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전하는 사람도 이제 예스와 노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도 이사야도 다 구약의 여러 군데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서기전 600년경에 예언의 말씀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언제 한번 다니엘서를 보겠는데 처음부터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도 이것을 봉함하라 아직까지 이것을 펼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로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기도 하고 구약 전체의 39권이 실체가 되는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해석을 할 때 창세기부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보이고 잠언서가 보이고 시가 보이고 이래 해도 그 내용 안에는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를 가지고서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어요. 거기에는 만물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의 내용의 시작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일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해석이 잘 되어질 겁니다. 아예 성경에 신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 와, 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 권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을 갖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만 받았다 칩시다. 기독교인이 처음에. 누가 선교사가 와서 전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막 가르쳐 칩시다. 신약은 없고, 처음에 신약부터 왔습니다만, 구약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내용 같아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대표로 삼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세하고 예수하고는 세월이 그냥 이런 1500년, 2000년 상관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2000 몇백 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이나 신약 계시록 끝까지의 모든 세월이 한 1500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사람이 기록했듯이 3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기록했듯이 받아서 쓴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르고 아직까지 발전도 됐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것은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하니 기록한 것처럼 단시간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된 거라고 이게.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문화가 다르고 이념도 다를 만한 그런 문화가 양상이 다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의식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그런데 뜻이 똑같이 흐른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인공을 위하여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39권에는 그림자로 예정으로 썼다고요. 역사나 사람이나 참 뭐 예정으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요. 다윗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전부 다 기록하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됐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려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행동과 말씀으로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입증한 사도들의 행적이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인간을 살아가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지, 정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에, 법에, 음악에, 시에 다 적용은 가능하지만 구속사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 잘못 세상적으로 오용이 되면은 문제를 발생해요. 그래서 정치 신학이니 여성 우월적인 그런 여성 신학이니 막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해방 신앙이니 이게 전부 다 세상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착오를 내는 거잖아요. 그걸 자유주의라 그러고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지어진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쓴 거지만은 시대도 완전히 다르지만 1000년, 1500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마음에 불러주셔서 기록한 것으로 안 볼 수가 없이 되어졌어요. 세상 책에 30몇 명이 똑같은 내용 이미지로서 쓰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 그것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약에도 예언의 말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구약에 들어있자는 다니엘은 우선 예수께서 재림이 아니라 초림, 구원자로 오시는 것에 충실해요. 사실은 구약에 450여 번 이상 예수에 대한 이제 예언의 기록의 문장이 다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재림하실 예수까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간수하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장 10절에는 계시록에 와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앞에는 다니엘에게는 봉하마라 했고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몇 년도가 왔다 이 말이 아니고 유효적절한 시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먼저 초림하셔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사실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사후의 세계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중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내세를 말씀하셨거든요. 내세가 없는 복음,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에 머물러서 축복받고 전쟁이 이기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주장하면은 그거는 유대교에 좀 속했다 할까? 정신세계가. 그러나 신약 기독교인이 되면요. 내세지향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그 중심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내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총체적인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면 나를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하고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림할 때 그들을 다 살리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39절 40절에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심판을 모면하고 영생 부활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지의 서두와 그리고 중심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 궁극적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영생 부활이에요. 그걸 빼놓고 나면은 다른 문화에 대한 뭐 교회가 뭘 잘했다, 사회에 기여를 했다. 어느 정도 것이 그거 다 복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니까는 교회가 사실은 속에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보이려고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의 어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외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것을 목적해서 이야기를 이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인 형태로서 이제 협의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회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온통 목적이 사회에 다 녹아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회를 녹여서 그들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는 자상하게 그렇게 안 돼 있고 좀 그림과 환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신약은 아예 대놓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눈으로 읽어보시면 말끝마다 전부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볼 만한 정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예 막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쇼트 트랙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아이스 트랙을 하든지 일반 운동장에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든지 보면 제일 마지막 판에 대해서는 응원과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정말 연결로 그 마지막 이제 올인을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선수가. 그와 같이 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 이 계시록의 내용은 여기에 인정을 나누고 사랑과 문화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에요. 아예 이거는 대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천국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하는 말이 진짜 계시록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도 그렇게 들어야 되겠고 전하는 이는 더더욱 그런 아주 단도직입적인 내용의 말씀이니까 너무 부드럽게 전할 내용이 아니에요. 심판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말세에 되어질 일인 말세 복음이라고 하는 형용을 할 수 있는 계시록은요 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화적인 무슨 우리가 보통 선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로서 계시록을 전달하고 계시록적인 거는 목회를 하고 계시록적인 그런 대화를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이거는 심판이에요. 냉정하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할 때도 좋고 시험 칠 때도 어느 정도로 치지만 점수 매길 때 냉정하잖아요. 점수를 기분 좋다고 동그라미 해주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월 원칙이 있잖아요. 심판이에요. 시험은. 시험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거기에 무슨 인정을 베풀어요. 어떤 교수가 인정을 베풀다가 큰 사고를 쳤잖아요. 인정을 베풀 일이 아니에요. 본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세는 신앙을 뚜렷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세의 신앙은 이렇게 확실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올 때 일제라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와도 그렇고 일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싶은데 큰 환란이 딱 오면은 믿음을 정말 평소에 어떻게 지냈느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예수님을 정말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든든하게 믿음에 서 있는데요. 교양을 다하고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도 칼을 딱 들이대면 본색 드러나요. 그래도 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믿을 수 있게 오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만 하다 끝날 겁니까?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죠 당장에? 훈련 받으라고요. 장사가 없어요. 이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렇게 믿음과 불신앙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버려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말세가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화합하지만은 사회 속에서의 둥글둥글한 세상 그렇게 살다 가세, 그렇게 지구가 둥글듯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장난은 그렇게 좋은데 실제로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 둥글둥글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릴 때는 같이 희생을 하고 피를 쏟아줄 수가 있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90도 직각이에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는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이치라고.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냉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본래 기독교는 좀 뚜렷해야 됩니다. 아시아 7개 당대의 여러 교회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뻐하시는 신자가 누구냐? 세상적으로는 듣기는 못하지만은 범사에 있잖아요. 진리대로 아주 칼이 돼야 됩니다. 뚜렷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아예 목을 딱 걸고 시작하는 사람. 아우, 그건 너무 광적이다 싶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도들 앞에 사도들 얼굴이 확 걸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지요. 주님, 우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사라 하면은 낫는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나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는 막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은 맞는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주님도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사도들도 있고 사도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천지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완전히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제 표현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의 칼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두부 자르듯이 확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그냥 막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하다 싶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에 한 것만큼 아브라함도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75세에 고향을 떠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고향을 나와버렸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자손이, 유대인들은 더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친아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들도 다 태어난 소년 때에 또 잡아서 또 제물을 드리라 해야 된다. 이럴 때에 이거 뭐 사이비 종파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니까 바로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칼이 돼야 됩니다. 정확해야지 뭐 어중간하게 여기도 좋은 소리 듣고 저기도 좋은 소리 듣고 그냥 그렇게 둥글둥글 살려고 하는, 묻어가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토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을 쓰잖아요. 화끈한 사람이라고. 좀 사람이 그런 면모가 있어야 돼요. 화끈한 면이 있어야지 그냥 째째하게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받았으면은 내 본래 의지도 아니고 키우는 인격도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 말이에요. 화끈하게 뭐 음식을 사준다, 꼭 이 사람 감사해야 되겠다고 좀 더 괜찮은 데라 화끈하게, 뭐 돈이 그만큼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오늘 큰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좀 더 화끈하게, 평소에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는 것도 달달 떠는 사람이 차도 못해 10만 원, 하다 못해 100만 원, 하다 못해 1,000만 원. 그래 좀 자기 수준에 안 맞게 말이죠. 집 한 칸 있는데 겨우 뭐 5천만 원, 1억. 그거요, 평생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 그런 시간 한 번 그렇게 화끈하게 하는 그 시간을 딱 보신다고요.
일상에서 형식으로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해요. 그거 가지고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아예 목숨 딱 걸고 받으세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대들 때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살아계심을 바로 보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살리라.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살리라. 사다름에서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에 던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걸요.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어요. 이 정도가 돼야. 난 신구약 성경 믿음의 고백 중에서 정말 가슴 올리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보다.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적 가치요. 주든가 안 주든가 간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건 목숨 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언제나 세상의 목숨 아끼다가 오만 계산 당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목숨을 아직 담보로 아예 그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제 옷인데 우리의 믿음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척을 하듯이 그렇게 성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뭐 전쟁도 있고 자연 어떤 여러 가지 발생적인 그런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상과 혼탁되어 있는 이런 가치 이념들이 일상에서 피할 수 없이 이들을 창 열면은 90% 이상은 안 봐야 될 것만 막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 밖에만 딱 나가면 악인들을 꽉 차 있어요. 제 마음대로 운전들을 하고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온 길가에 떠올 개들이 참 개 키우는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좀 성도들은 절제를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 종일 돌아오면 우리가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해야 하듯이 마음의 때는요 더 해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세속화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물질적이고 더티한 이런 세상에 살면 더 더럽게 영혼이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감하고 하다못해 예감을 하고 회개하고 씻어내는 운동이 매일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흠모하는 가운데서 몸이 씻겨지지 돌을 닦는다고 명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고 툴툴 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꼭 세탁하듯이 우리의 몸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에 걸어 다니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그때에 8절 10절에 보면은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을 이미 다 한 사람은 발을 밖에 씻을 매일매일의 묻는 먼지를 또 때를 씻어주는 것도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도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발에 묻는 먼지처럼 묻는 이 죄를 주님이 사실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이 또 씻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서는 이제 무죄인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은 큰 죄를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습성이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 수감이 됐어요. 사형수로. 그런데 특사로 8.15 광복절을 나왔습니다. 사람이 멀쩡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보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요. 지금 사회적으로. 추록하고 나면은 문제를 또 발생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여요. 저 사람 회개했다더니 죄를 더 짓네. 아니요. 그전에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불신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한 사람인데 이래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죄를 똑같이 지으니까 교회 나가면 뭐 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거든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지. 가만 안 두지. 물론 신분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화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 선교의 이름으로 죽는 날까지 메시지 중심으로서의 선교를 할 건데요. 늘새롬 선교회입니다. 늘새롬이라는 것은 한 번 새로움을 받았지만은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늘 새롭자고 우리가 늘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새롭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늘 새로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의 어떤 권위 그리고 계시록이 주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현재적 승리감 이런 것하고 또 이 계시록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마지막 번째 판단의 말씀이라는 그런 성격상 그런 말씀이니까 좀 더 좀 건조하게 보이지만 냉정하게 판단받을 것을 판단받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마무리를 해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계시록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좋겠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성립케 하신 교회를 성립케 하신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우리 몸에 담고 이 시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들은 말씀 늘 보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서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